자, 오늘 말씀 제목은 바른 진단이 치료의 시작이다. 바른 진단이 치료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늘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될 구조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 번 봤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출애굽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을 살다가 출애굽한 그런 여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이 출애굽기의 모든 대도하나님의 막은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의 첫 번째 말씀이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 모세를.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성경책의 이름을 첫 번째 단어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레위기는 와이크라라고 부른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레위기에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예배법,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뒤쪽 17장부터 27장까지는 실천법,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 변형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예배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법, 그리고 뒤에 이 실천, 그 다음에 성결법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 본문을 읽어가면 본문의 내용들이 훨씬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3장 전체를 다 볼 터인데요,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제사법과 성결법 중 어디에 속한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자, 레위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제사법과 성결법으로 나누는데, 제사법은 1장에서 16장, 그 다음에 성결법, 실천법은 17장에서 27장이라면 13장은 어디에 속한 거죠? 제사법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은 방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예배, 제사법에 관련된 부분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 부정한 그런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그것을 버릴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답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일반적인 그런 그 질병에서도 진단이 중요하듯이 오늘 영적인 그런 진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한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대한환자안전학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한환자안전학회라는 곳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진단의 정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했는데, 주요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였대요. 진단 오류. 의사가 이 병을 진단을 하는데 잘못 진단한 것이죠. 잘못 진단한 거. 바르게 진단하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진단 오류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환자 안전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진단 오류로 인해서 심각한 위해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가 무려 14.2%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의사가 잘못 소위 오진해서 진단을 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큰 위험한 상태에 이른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신뢰들은 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대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진단 오류 때문에 사람들이 큰 위험, 위기 혹은 사망에 이르렀는지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영국에서 10대 그런 소녀가 암 증상을 이렇게 보였는데도요, 여러 의사들을 거쳐가면서 계속 이렇게 검진을 했는데, 연속해서 증상을 대부분 의사들이 가볍게 보거나 다른 질환으로 보고 검사를 하지 않았대요. 결국 이 10대 소녀는 백혈병으로 죽고 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크게 이슈화 되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그런 이슈로 떠올랐대요.
사람들에게 큰 그런 분노,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한 소아 환자가 반복적인 복통과 이상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이게 변비로 그렇게 진단을 내렸대요. 적절한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고 조치도 이렇게 지연되었었고 결국 사망에 이렇게 이르게 되어서 의사 3명이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바른 진단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진단 오류, 진단을 오진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이 생명에 큰 위해로 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2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출산한 여인의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되느냐 하면서 가난한 여인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었어요. 특별히 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 제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난한 자들도 반드시 부정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정결함으로 나가는 그런 예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도 죄에서는 예외함 없다.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 세상의 병으로부터는 자유할 수가 없죠. 작은 병이라도 걸려봅니다. 작은 피부병이라도 걸리기도 하고 잠깐 지나가더라도 감기라도 걸려보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이 질병 앞에서 이 때로는 고전하기도 하고 쉽게 통과하기도 하지만 이 질병과 싸우는 것처럼 12장에서 나눴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속죄의 제사,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는 내용을 12장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가 없고 영적인 일로 이렇게 치환해서 본다면 우리 모두도 영적인 환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그 연장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에 대한 3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병에도 똑같이 열이 나더라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어떤 병들은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병일 수도 있지만 열이 나는 어떤 현상이 어떤 병은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원인에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어떤 증상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만일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피부에 어떤 무엇이 이렇게 돋았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 어떤 점이 생겼다면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아직 나병이라는 판단은 안 섰지만 나병과 같은 것이 생겼다면 이렇게 말씀이 그를 곧이라는 말은 시간의 시급성을 얘기해요. 그를 바로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어떤 문제죠? 방금 읽어드린 2절에서 문제는 평범한 문제일 수도 있죠. 어떤 하나의 단순한 피부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곧 즉시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 데리고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7일 동안을 지켜보게 해요. 먼저 7일 동안 오늘 말씀이 6절입니다.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앞에 7일 동안 진찰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또 7일 동안을 또 진찰을 하게 합니다.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의 환부가 열버졌고 병생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처음 발견했던 그것보다 오히려 더 옅어졌거나 그것이 전혀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다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피부병이다. 그래서 7일 동안 우리 완전한 수라고 그랬죠. 완벽하게 그 질병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관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가벼운 증상이라고 그것을 놓지 말라는 거죠.
겉으로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 한센스시병인지 알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것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죽이고 인생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그런 죄를 결코 성경은,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볍게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그 정도는 괜찮다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작은 욕심, 사소한 거짓, 잠깐의 불순종이라도 그냥 두면 퍼지는 것이라면, 그게 죄라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우리 영적인 나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쉽게 생각을 했죠. 그 정도야 라고, 어쩌면 한 번 정도야 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 정도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 그냥 하나 따먹었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보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조차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은 그보다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도전으로 주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처음부터 사망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고요. 그 정도 욕심은 다 가지고 있어.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해라고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씨앗으로 오지만 자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죄를 조금씩 몸 안으로 들어와 천천히 죽이는 독에 비유했어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조금씩 몸 안으로 들어와 천천히 죽이는 독. 조금씩. 당장 죽지는 않죠. 제가 이런 표현도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물병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독은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이 신학자의 이야기가 결국은 그 이야기예요. 이 독 한 방울, 이 독약 한 방울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큰 물의 양에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방울 작다고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방울 겨우 한 방울인데, 여기 1리터, 2리터 이 많은 물인데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마셔도 괜찮아라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는 생각나지는 않은데,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상당히 아주 악하게, 사람이 아니라 막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날 정도로 악한 일을 한 분이 했는데, 제가 누군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의 어린 시절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이 학교에서 뭐 사가져오라 하면 이렇게 사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와라고 했는가 봐요, 미술 시간에. 그런데 그것을 사갈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사줄 돈이 없으니까 사주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다 그 예쁜 크레파스로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가는데 본인은 그걸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너무나 예뻐 보여가지고 딱 하나 훔쳤대요. 딱 하나. 옛날에 12세 혹은 24세 혹은 좀 비싼 거 48세 그런 크레파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중에 하나 몰래 훔친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친구들 많은 데서 그리면 훔친 게 탄로가 나니까 거기서 그릴 수 없어가지고 집에 가져와고 딱 한 색이죠, 한 색. 그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엄마가 봤대요, 엄마가. 근데 그때 한마디도 안 했대요. 엄마는 알잖아요. 자기는 사줄 돈이 없어서 그 자식한테 사주지도 않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겠어요? 최소한 친구한테 빌렸니라고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물어보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는 친구가 쓰는 새 연필을 이렇게 하나 훔쳐오기도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새 공책을 훔쳐오기도 시작하고, 집에 사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순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강도짓까지도 하고요, 사람들 것을 이렇게 빼앗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취하는 아주 악한 그런 범죄자까지 되어버려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크레파스 하나,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독약과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수 믿어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그런 전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기침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경고등을 켜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등을 때로 어떻게 보여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야, 내가 목사잖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작은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큰 것이 없습니다. 다 위험합니다. 죄는 마치 독약과 같아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쉽게 우습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증상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며 혹시 이것이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됐더라면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무조건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판단이 아닌 말씀의 진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자, 거기에 피부에 이렇게 올랐거나 뾰루지가 났거나 어떤 색점이 생겼으면 그것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 간다고요?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사장.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3절, 제사장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화를 내요. 병원에 가면 자기가 다 진단을 하고 약만 내놓으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열 나고요, 콧물도 조금 나고요, 그러니까 감기니까 감기약 좀 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단의 권위는 환자의 경험과 감정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내 병의 진짜 진단의 권위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동안 경험이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아니라 이 진단의 권위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이 병의 진단의 권위는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도 이렇게 이어지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 진단을 누가 하는 거? 제사장이 합니다.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그냥 단순히 나쁜 병이다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병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단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에게도 진단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야, 그 정도 괜찮아, 예수 믿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학교를 막 들어갔는데 저희 원치적 쪽에 믿지 않는 분이 그 집에 이렇게 잔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술을 권하더라고. 신학교 막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님이야, 그런데 어떻게 술을 권해?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이렇게 진단하죠. 내가 보니까 어느 교회 아무개 장로도 먹던 마시던데, 뭐 아무개도 마시던데, 예수 믿는다고 마시던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의 욕망은요, 우리 마음속의 죄성은요,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진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진단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진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자꾸 의사 선생님이 이게 맞다고 하는데 선생님 틀렸어요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진단하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다 분리하고 다 그것을
분리해서 또 이렇게 말씀이요,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대요. 우리의 진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단은 숨은 동기를 못 보죠. 그러나 말씀은 깊숙한 곳까지, 검보다 내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쪼개서 우리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악한 동기까지도, 나 자신도 모르는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앙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저 깊숙한 곳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진단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 중년 남성이 가슴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느끼고 응급실을 한 20회 이상을 이렇게 방문을 했대요. 매번 그는 의사에게 이번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이전과 느낌이 이게 다릅니다, 요즘에 최근에 제가 막 일도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스트레스입니다, 자가 진단하고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의사들도 이렇게 보니까 과거 패턴을 이렇게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이전과 다르다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전과 달랐는데 어떻게 맞았느냐, 정말 심장마비였고 집에 돌아간 지 몇 시간 만에 사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문의 진단 대신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의존한 결과 작은 증상이 생명을 앗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자가 진단으로 말씀 앞에 설 때 혹시 이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남성처럼 이전과 느낌이 달라 괜찮겠지라고 하며 죄의 통증에 대해서 쉽게 혹시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MRI 앞에 우리 자신을 다 스캔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해체해서 그 속 내면에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스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왕은 그 정도 해도 괜찮았어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그건 엄청난 죄악이지만 그때 당시 왕은 그 정도 해도 괜찮았어요. 남의 아내 빼앗는 거 괜찮았어요. 간음하는 거 괜찮았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진단은 왕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다른 나라 왕들은 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한다가 아니라,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진단한다면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권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에 맡길 때 우리는 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의 경험이나 나 자신에게 그 진단의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단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왜 말씀을 읽죠? 그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말씀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말씀이 아니면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단의 기준이 되고,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드렸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여러분들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진단을 인정하라. 오늘 말씀의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키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누구에 가서 진단받는다고요? 진단의 권위는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고 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나병이에요. 그러면 그 환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환자를 성문 밖으로 데리고 가서 격리 장소에다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이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은 이 성문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처참하지만 이는 환자가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행위이고, 겉보기는 성문 밖으로 쫓겨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병을 인정하는 순간 그곳에서 또 다른 살 길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신약에 넘어와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치유의 첫걸음이에요. 환자가 어떻게 치유의 첫걸음이 돼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질병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가끔 드라마틱한 병들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죠. 예전에는 암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잖아요. 요즘 우리 가까이 왔잖아요. 근데 암에 지금까지 암에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들은 지금도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요, 아직까지도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렇게 나와가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내리는 순간 부정해, 대부분이. 아니 왜 내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살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식습관을 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암 환자입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인정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백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데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징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악함에서 불의에서 죄에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가진단으로 나는 괜찮아 할 때가 아니라 진리를 떠났다면, 말씀을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맞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 성령 받으신 분들 계시죠? 처음 성령님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우리는 다 죽을 죄인,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모든 죄들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그 죄, 눈앞에 보이는 그 죄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죄인이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저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너무 견딜 수 없어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 나는 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의 이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인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로운 자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살았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되면요, 본인의 삶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것들,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다 무너집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그냥 가끔 마시는 거야. 술 많이 마신다고 이분들 특징이 뭐잖아요. 술 별로 안 마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직장 그리고 건강까지도 다 파탄이 나자 그제서야 조금 정신 차리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 이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실패한 인생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그 고백 이후로 그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째 더 이상 술과는 이제 상관없는 존재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돕는 그런 일로 이렇게 존이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답니다. 때로는 부끄럽지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회복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끄러워도.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자신의 부정을 숨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죄가 있다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내 안에 숨긴 죄, 영적인 나병을 말씀 앞에서 시인하고 진단받고 시인하고, 그리고 요한의 약속처럼 잡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은 우리의 몸만 병들게 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병은 영원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우리의 육체적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를 괴롭히고 끝나지만, 우리 영혼의 질병들은 고치지 아니하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가 오늘일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이 쓴물처럼 보이고 죄 때문에 너의 인생이 쓴물이 옷이 되어서 다 덮었다 할지라도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어떤 문제라도, 어떤 죄악이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 아까 나병에 이렇게 걸렸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부정하다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성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요. 그때 당시에는 그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저주받은 공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아직도 존재하죠. 저주받은 곳이었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넘어가서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바로 그 영문 밖에 누가 계세요?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문 밖으로 찾아오십니다. 인정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도 어디에서? 성문 밖에서 친히.
왜요? 그곳에서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모든 죄값을 다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고 영문 밖에서 저주받는 자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이 모든 저주를 다 받고 당신이 그곳에서 짊어야 될 모든 죄의 무게를 영문 밖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친히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진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진단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 큰 약속의 비밀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죄악의 힘들이, 영적인 죄의 힘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찬송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때 감격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영문 밖에서 누가 대신 그 모든 걸 다 갚아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는 더 이상 영문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문한 하나님의 성, 새로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진단에서 우리의 모든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에 성령님께서 진단해 주셨죠. 죄를 회개해라. 길순 장로님이 회개로부터 시작된 그 회개가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고, 그것이 시발점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호흡하게 됩니다. 기도의 힘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들과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살리시는 이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